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육의 지상적 감옥에 갇혀 있으나 또 열정으로 추진해 나갈 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비틀거리고 다시 해보겠다고 다짐도 하고 강한 결심도 해보지만은 성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서 다 포기하곤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시었고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시었고 잘못된 삶에 대해서는 포기하게 하셨고 무익한 노력은 버리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서 경주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복음적 삶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게 하셨으며 무익한 노력은 버리게 하셨습니다. 완전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성실할 것을 명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올바른 삶의 시작은 교리를 배우는 것과 영적 삶을 지배하는 거룩에 대해서 깨닫고 행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의 기능이 회복된 자에게 저희의 육체와 옛사람을 죽이고 성령의 소송으로 구성된 참된 회개로 올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하여 주시옵고 죄를 미워함과 함께 저희 육체의 게으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수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로마서 15장 3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에 세 가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 부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적대적인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에게 나타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일이다, 정의로운 일이다 라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거역하는 것이고 적대시하는 것이고 말과 행동은 물론이고 그들의 몸짓, 자세, 마음가짐, 그들의 사상, 태도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다는 표현을 하나님 대신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에게 대신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역자를 대하는 태도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염려는 바로 이러한 염려 때문에 기도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가 주는 헌금 받기를 기도 부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구제 헌금은 그냥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보이는 결속의 상징이 구제 헌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제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로마 방문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고자 했던 선교 요정을 하나님의 뜻과 관련시켜서 이렇게 로마 교회에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만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기쁘다고
이야기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싫은 것까지는 없지만 굳이 만나야 할까 하는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싫은 이유와 불편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자꾸만 자기 이야기만 한다든지 자기 자랑만 한다든지 나를 깔보고 무시한다든지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 경건한 신앙인 같은 경우는 생각하는 바와 가치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만나면은 세상 이야기로 가득 채워서 결코 불편해서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돈 어떻게 벌고 어떻게 재테크하고 아이들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하고 화장은 어떻게 하고 안목의 정욕과 탐욕을 자극하는 이야기들로 그들은 온통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의미는 이 세상이 너희를 빚어내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거룩한 무리라는 것은, 성도라는 것은 세상과 다르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빼내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할 때, 본받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수수케마티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수수케마티조, 무엇과 같은 모양이 되다 라고 할 때 이 단어를, 본받는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틀에다가 쇳물을 부어서 찍어낸 틀, 그러니까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그 속에 밀가루를 넣고 반죽을 넣으면 똑같은 것이 그 기계에서 계속해서 찍혀져 나옵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제품은 모두가 모양이 똑같습니다. 대중문화와 사회를 통해서 그것에 의해서 빚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경건한 신앙인은 정말 힘이 듭니다. 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나는 아 하는데 저 사람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 부딪혀서 함께 있지 못할 겁니다. 사사건건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는 방식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의 틀에 의해서 찍혀진 사람들과,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가치관, 추구하는 것이 서로 다른데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한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만나는 것을 기쁘다, 기쁨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와 편히 쉬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32편 14절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하나님의 쉴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편 132편 14절에서 시편 기자는 교회를 하나님이 쉴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늘 교리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졌고 사랑하고 위엄을 나타내기 때문에 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쉴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외부인이고 손님입니다. 교회가 손님이 오면 많이 분주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손님이 오면 신경 써야 할 것도 너무나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많습니다. 로마에서 며칠이나 머물 것이지? 그동안 대접은 누가 해야 되지? 잠은 어디서 재우지? 아침은 누가 대접하고 점심은, 저녁은 어떻게 해야 하지? 이왕 여기 왔으니까 로마 여행도 한번 다녀야 되는 것 아니야? 여기저기 다닐 때 길 안내는 누가 시키지?
함께 챙겨주고 다녀줄 사람도 필요한데 이런 것 하나하나 로마 교회는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누구는 무엇을 맡고 아무개는 무엇을 해야 하고 세심하게 이런 것을 정해줘야만 합니다. 특별한 손님일 경우에는 더더욱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로마 교회가 처음 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람도 섭외해야지요. 그런데 그게 그냥 되나요? 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어떻게 충당해야지요? 이런 거 다 신경 써야 합니다. 교회가 풍족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손님 접대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예산도 배정되었다면 어느 정도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런 형편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라고 단어 씁니다. 바울 혼자만 편히 쉬는 게 아니고 로마 교회 교인들도 함께 편히 쉰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귀한 손님인데 그런 손님이 한번 다녀가면 대접하느라고 몸살이 나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근데 편히 쉰다고요? 편히 쉰다는 말은 이 단어는 휴식을 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까지 힘들게 전도 여행했으니까 잠깐 멈추고 로마로 휴가를 다녀오겠다라는 뜻인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함께 편히 쉰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기쁨은 돈을 많이 벌어서도 아니고 어디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도 아니고 합격이나 원하던 일이 이루어져서도 아닙니다. 성도가 기쁨을 얻을 때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만날 때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로 나타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말을 하지만은 아무리 말해줘도 이해할 수도 없고 통하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만나면 몇 마디 말을 나누지 않았는데도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게 다 알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는 존재라 영적인 경험이 동일하면 그것에 대해서 서로가 이해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알아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기뻐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 교회에 가보면 맨날 교회 와서 상처받았다는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군병을 양성하는 군대인지 아니면 상처투성이 사람들만 가득한 종합병원인지 모를 정도로 말입니다. 상처를 받아도 좀 어쩌다가 받아야지 맨날 상처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헤아려 보아도 주를 위해 군사처럼 산 날은 없고 상처받아 방황 가운데 산 날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목사가 그것 뒤치다거리 하다가 정신 못 차릴 겁니다. 하나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겨우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것입니다. 교회는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도의 교제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 본질을 인식하고 있을 때 이 성도의 교제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의 저자인 우르시누스는 이 공통의 소유됨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성도의 교제란 복음의 모든 약속들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교제란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신 모든 은택들과 교회의 구원을 위하여 각 지체에게 주시는 은사들을 공통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규제를 정의 내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도의 규제를 어디 놀러 가는 것, 밥을 먹는 것, 체육대회 하는 것,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의 규제가 교회에서 옅어지고 사라져가면서 교회에 대한 이해는 천박해졌고 교회의 삶은 빈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부르심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에 참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4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믿음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 날마다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감사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감사의 열매를 자기 혼자만 간직하는 사람은 또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5문에서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성도들은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보화와 은사에 참여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신자들은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받은 것을 기쁨으로 기꺼이 사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소통하는 것, 나누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뉘어지지 않는 것, 피상적으로 나뉘어지는 것, 이것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쩌면 그 말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지 않았다는 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신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거의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성도의 교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눌 것이 없는데 어떻게 무엇을 나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쥐어짜야 하고 억지로 형식적인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관계, 몇 마디만 나눠도 그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로마교회 성도들과 기쁨으로 편히 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편히 쉴 것이라고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 위로를 받기 때문에, 격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만났는데 몇 날 며칠이고도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는 경험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밤새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부족한 것처럼 밤잠을 자지 않아도 먹지 않아도
끝없이 이야기가 솟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경험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귀에서 불이 나도록 전화통화하고 나서 자세한 것은 좀 이따 만나서 이야기해. 그런 경우도 어쩌면 통한다는 의미의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믿는 것은 첫째로는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첫 번째로 고백하는 것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은 또한 나에게도 성령께서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셨고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3문의 내용입니다. 믿음에는 참된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습니다. 거짓된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속이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께서 자신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내가 참여했다라는 것도 깨닫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오는 위로와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의 약속을, 변하지 않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은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넘어져도, 혼자 외로워할 때도, 절망하고 슬퍼할 때도, 심지어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성령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한다는 그 약속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덕에 어떤 은덕에 참여한 것입니까? 하이델베르크 86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그의 형상을 닮게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사람이 자신의 행함으로써 그 열매로서 자신이 믿음을 가졌는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규제는 시간과 죽음과 공간을 넘어서는 사귐입니다. 교회를 거룩한 모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빠져버리면 교회는 거룩한 모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거룩한 교제, 이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모임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 교회라는 전체성이 거룩한 모임을 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 거룩한 모임이 될 수도 있고 거룩하지 않는 모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임 말고 신앙고백서에서는 사탄의 회당과 같은 모임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모임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모임과 회당과 거룩한 모임의 차이는 같은 교제이지만 교제에서 차이가 납니다. 존재의 상호 관계가 어떠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성도들은 사귐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신앙 내가 알아서 지킨다, 너희나 잘해라, 이런 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거룩한 모임,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세우는 곳입니다. 모두가 함께 세우는 곳입니다. 그저 참석하는 곳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 일으키고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혼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신앙이라면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상관 말고 너희나 열심히 잘해, 그러면서 열애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성도의 모임에는, 거룩한 모임에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지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함께 가시적으로 모여만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은 범죄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없이, 지체들과의 교제 없이 살 수 있다는 것 또한 범죄입니다. 교제는 어떻게 지냈느냐 몇 마디 묻는 것을 교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도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어서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려고 그렇게 떨어져 나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무교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는 자고 직분도 무시하는 자입니다. 구원을 받도록 세우신 외적인 방편들도 무시하는 자입니다. 그 교회가 참된 교회로 드러나는 것은 동시대 사람들과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로 그 교회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룩한 교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교회의 신앙과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교제를 통해서 그 본질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의 기초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주신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나누고 섬기고 상호작용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성도의 교제를 왜곡하고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 안에 주어진 신령한 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것을 왜곡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교제를 세속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했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이 땅의 풍속을 따르는 그것은 공장에서 찍히져 나오는 제품처럼 그 시대에만 필요한 제품이 될 뿐입니다. 그 시대가 지나가고 다음 시대에는 더 이상 그 제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제품은 그때만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을 가리켜 유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만 통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한 것은 다 버려지고 폐기 처분될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것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찍혀지는 제품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복음 안에서의 믿음의 일치, 사랑의 일치, 섬김과 소망의 일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온전히 수행하도록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사를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식할 수 있는 확고하고 확실한 그 지식,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라고 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 다른 지체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교회 것이요 다른 지체의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그 깨달음에 대해서 또한 나누어 섬기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휴가를 가기 위해서 기도 부탁한 것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기쁨을 얻고자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 쉼, 이것이 안식일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 육체적 쉼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안식을 말할 때 영적 쉼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또한 성도들과 깊은 교제로 힘을 얻는 날이 이 주일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교제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코뮤니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친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는 연합, 결합, 교섭, 영적인 사귐, 친교, 친근한 관계, 참여, 나누어 가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벨지카 신앙고백서를 배울 때 28항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때 연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 복음을 들어도 그토록 무관심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지와 무감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병적인 해악으로 그 영혼을 꽁꽁 묶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볼 수 있으며 어떻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의 비유가 이러한 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세상의 것을 탐닉하고 영적의 것에 대해서는 깨달을 수 없을 만큼 괴이할 정도로 무감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감각과 무지로 인해서 자신의 영적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나는 잘하고 있다, 평안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건져줄 유일한 수단인 하나님의 자비함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겪어야 할 마땅한 결과에 대해서 깨닫는 바도 없고 죄인에게서는 결코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무지하고 무감각한 사람은 주님을 가혹한 주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율법은 너무나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님의 규칙은 너무나 혹독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의 법은 너무나 살벌하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힘이 들게 합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 부패함과 소경됨과 타락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설국하신 능력으로 그러한 무감각한 상태를 제거해 주신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영혼에 주시는 그 말씀은 너무나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그 말씀 하나하나 갈피 자간과 자간 사이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을 발견하라고 그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듣고 또 들어도 같은 것을 들었는데 몇 번을 들었는데도 깨닫는 것이 그때마다 다르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통이라는 것은 서로 언어로 소통해야만 무엇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만나서 이야기하고 밥을 먹어야만 무슨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미주알 고주알 해서 묻지 않더라도 성도의 교통이 일어납니다.
서로 신앙의 일치만 된다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다른 사람을 알게 되는 것, 그 사람의 신앙이 내게 비춰질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같이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성이 무엇인지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교인들은 일면식이 없습니다. 서로의 신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신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사귐이, 그 약속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성례에서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교제에서 약속과 의무가 과연 드러나고 있느냐를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의 문맥을 보아서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이렇게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성령에 대한 고백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교제가 이어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함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신령한 교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이미 그 사람이 성령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을 어떻게 그 사람이 활용하고 있느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적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와 접붙여진 모든 신자는 생명의 연합이다, 생명의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영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교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배양되고 보존되고 지켜지기 때문에 영적인 교제다, 영적 연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신비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삼위 하나님의 신적 계시에 의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며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기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헤아리거나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말로 표현할 수 다 없다고 해서 신비적 연합이다, 신비적 교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은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될 것이며 깨달아질 것이고, 거기서 위로와 기쁨과 하나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신자들과 신자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연합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됨 같이, 가정에서도 하나됨 같이, 교회에서도 하나됨 같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에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 믿음은 그저 도구이고 수단이지, 믿음 때문에, 믿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큰 어떤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본 사람인데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밤새워서 신앙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너무나도 사귀어온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인데 할 말도 없고 통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그런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를 처음 가면은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불편해서 견딜 수 없는 교회 말입니다. 아니, 처음에 장소 가면은 다 불편하고 어색한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색함이나 불편함 말고 통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일치되지 않는다는 그런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처음 간 교회인데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것처럼 편안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교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담배에 인이 배긴 사람은 담배 냄새만 맡아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술에 빠진 사람은 술 냄새만 맡아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술이 없으면 허전한 것처럼, 담배가 없으면 허전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배 피는 사람은, 술에 중독된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게 왜 허전합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허전하면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잠언 2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내게 먹고 마시라고 권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먹고 마시라고 권합니다. 근데 그 마음은 그것이 싫은 겁니다. 불편해서 싫은 겁니다. 이거 소갈비야. 집에서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한술 뜨고 가. 교회에서 아무리 권해도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도망치듯 나가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옷을 입은 것이 아닌 것처럼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어떡합니까? 새 신자가 오면은 그것 자체로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밥을 먹고 가는지, 자기 집처럼 편하게 여기고 있는지 다 드러납니다. 그것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처음 온 교회에서 자기 집처럼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상태에 훈련을 받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잘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혼에 합당한 목자를 그 사람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거짓 목자에게서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거짓 목자를 붙여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짓된 교회에서 거짓 목자와 함께 편안함을 느끼면서 서로가 위로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성향과 다른 그런 목자에게서는 너무나 불편해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짓 교회에서는 견딜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된 교회를 반드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적인 정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를 당연하게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라고 해서 항상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씩 호기심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게 마련입니다. 허나 그것을 가지고 이따금씩 호기심을 드러내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닌다는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신자라고 여기면 큰일 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따금씩 생각하는 그것은 참된 영적인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3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은 따르지 아니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에는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벨지카 신앙고백서 24항에 의하면 그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은 인간이 그런 행위를 실천하도록 고무시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6문에서 고백하기를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 사람이 맺는 열매로 그것이 참됨을 알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을 만난 사람들, 내면의 세계가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영혼의 상태는 그대로 마음과 말과 자세와 행동으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영혼은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이고 신앙의 세계입니다. 세속적으로 뜨거워진 사람은 신앙적으로는 냉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뜨거운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는 냉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서는 하나님을 떠나 배교자들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보여준 정서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했던 이스라엘의 정서는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냉담했지만 반대로 세상과 가나안의 문화에 대해서는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정서였습니다. 차갑게 형식만 유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룩한 정서와는 거리가 멀었던 정서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아는 사람들의 거룩한 정서 속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무리, 거룩한 회중,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하품과 지루함 속에서 아직도 안 끝났네, 더럽게 기네, 연신 시계를 보면서 겨우 앉아있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한다고요? 그 안에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진다고요? 이러한 냉담함 속에서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끼리끼리 있을 때 비슷한 정서를 만나면 잘 통합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작용과 영혼이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말이 잘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말하지도 않았는데 몇 마디 나눠보면 척하면 척이라고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토한다, 교제한다는 말은 단순히 평면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관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먼저 위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성도 상호 간의 수평적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과 하늘과 땅을 포괄하는 성도의 사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정서는 그래서 주님의 정서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정서와 같은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영향력에 깊이 감화를 받는 정서는 하나님의 정서와는 도저히 같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나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정서를 가졌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찍어낸 정서에 깊이 영향을 받은 정서를 가진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정서를 가진 것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사귐을 갖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교제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혈연, 직연, 학연으로 맺어진 인간관계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지 사업을 하다가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을 하다가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종교 취미생활도 아닙니다.
차갑게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에서도 안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위해서 얻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 아닙니다.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상관에 모여서 진지하게 나누는 신학적 담화와 담소가 불가능한 그러한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인데 성경에 대한 고민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학적인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세상적인 이야기로 시작해서 세상적으로 그 모임을 끝을 맺습니다. 진리로 교제하지 않는 교제가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도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뜻인데 거룩한 정서를 가지지 않는 그 교제가 과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왜 교리적인 논쟁이 사라져버렸습니까? 왜 신학적인 고민이 성도들에게서 사라져버린 것입니까? 왜 교회에 와서 밥 먹고 취직하고 돈 벌고 자녀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한 이야기로만 끝을 내는 것입니까? 이러한 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있는 곳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거룩한 정서를 나눌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런 정서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성도가 거룩한 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간판만 내걸었지 외형과 형식만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벨기카 29항에서는 육체와 육체의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을 교회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육체와 육체의 일들로 가득 차다면 어떻게 그러한 곳을 교회라고 불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러한 사람을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불릴 수 있단 말입니까? 성도의 교제란 일치된 신앙 고백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 고백이 다르면 성도의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교회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한국 교회 내 성도의 참된 교제가 사라지게 된 원인은 신자들의 고백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라고 불리고 있으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 단체와 같은 곳이 아닙니다. 세상 단체는 나름대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향해서 함께 전진해 나가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룩히 구별해서 세상으로부터 따로 떼어져 놓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거룩한 정서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배당을 잘 지음으로써 교회를 더 잘 드러내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서로 가득한 것으로서 교회의 됨을 잘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서 큰 성과를 이뤘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자라온 배경이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이나 학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교회라 불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적인 인격과 품성을 들으지 못하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불리는데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고 사회단체의 움직임 정도로만 나타난다면 이것은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성도, 즉 거룩한 무리라고 불려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교회됨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라고 불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지낸다는 말이 아니라 거룩한 교제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 교회에서 거룩한 교제도 나누고 자녀들도 그 신앙을 본받아서 그 교회에서 대대손손 함께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가운데 앉히고 3대, 4대가 같은 줄에서 앉아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자손, 대대, 손손 내 교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곳에서 자라고 이곳에서 뼈를 묻고 내 인생, 내 재능, 내 재물도 그 교회와 함께 하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내 머리에 흰머리가 느는 것만큼 교회도 성장하고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는 증거를 교회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메뚜기처럼 때를 따라 옮겨다니면서 평생 그러면은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는 만나지 못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참된 교회를 찾는다고 이곳저곳 유랑생활하는 것처럼 헤매다가 인생을 끝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입니까? 그것은 신앙이라고 불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자자손손 그 교회에서 태어나고 그 교회 품에서 죽고 이런 신앙의 정통성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때, 세례라고 이야기할 때 가족의 정통성,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곳입니다. 한두 사람이 세우는 곳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함께 세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견고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을 신뢰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교회를 붙들고 있는 성령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내 목자입니다 하고 목자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와야 합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은혜의 방편 활용하는 일을 평생 해야 합니다. 이것이 택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것은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각자 알아서 잘 하시니까 알아서 잘 하십시오. 이것도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접붙여져서 자기가 만들어져 가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이지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를 만들어가는 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는 성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성도는 또한 목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체로서 그리스도께 이끌리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지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 주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성도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서 영적인 기쁨을 얻게 하고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쉼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예배당 하나 그럴듯하게 잘 지어놓으면 무슨 사업을 거창하게 해놓으면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대단한 교회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없어도 교회입니다. 아니, 모이는 것 자체로 그리스도의 품성에 의해서 모이고 거룩한 정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교회라고 여기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손이 모자라서 자꾸 일을 시키려고 교회를 세우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기보다도 그 존재로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어떤 원칙, 교회됨을 보이려고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가올 시대의 능력을 짓밟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의지적으로 사모하게 하시었고, 자신이 논박하고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 언제든지 자신을 포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으로 성령을 해방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며, 불평 때문에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이 불러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라는 말씀이 저희들 귀에 들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정서를 서로가 나누며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를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서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가는 참된 교제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